이 화목이라는 두 자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글자 그대로 화목하다. 쉽게 말하면 참 사이가 좋다. 이렇게 사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참 서로 통한다. 그렇죠? 서로 신뢰한다. 서로 믿는다. 서로 존경한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화목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지 못한다.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대화가 나눌 수가 없다. 그 화목이라는 그 두 글자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아멘? 예.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말 맞다나 거짓이 있다는 결론이에요. 근데 거짓이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있나요? 내가 있나요? 하나님은 거짓이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자, 내가 거짓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요.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나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나빠요. 지금 교회는 나가요. 나가서 찬양은 해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나쁜데요. 그러면 이기용 목사의 말로가 좋지 않아요.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사이가 참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정을 안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를 안 하시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나, 이걸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자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불행한 사람이 돼요. 기분 나빠도 자존심 상해도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걸 내려놓고 한번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한번 돌이켜보자 이거죠. 아멘. 하나님하고 우리는 사이가 좋아야죠. 근데 하나님하고 지금 사이가 나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사이가 나쁜 그 이유를 내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이겁니다. 제일 첫째, 교만한 성도는 절대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성도, 교만한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 교만한 사람은 전에도 강조를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훈계도 권면도 책망도 전혀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겸손한 자는 지금 이러한 설교를 하면은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가? 내가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했어도 내가 생각을 할 적에는 하나님하고 화목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교만한 사람은 이걸 못 받는다 이거죠.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가 바리새인들을 또 공회원들을 있는 데서 간단히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목, 이게 교만입니다. 목에 심준다고 그러죠. 목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이 설교를 하는 동시에 돌이 날라왔어요.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아멘 하고 받았어야 됐는데 도리어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리고 돌을 쳤어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당했죠.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지금 다시, 교만한 사람은 제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리어 판단하고 정죄한다. 두 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세 번째는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것으로 스스로 속는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한다. 다섯 번째, 생각하는 것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여섯 번째가 진실하지도 못하면서도 진실한 척 바리새인처럼.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대화가 돼요? 예? 아, 나를 멸시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네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뭐야? 그러니까 멸시하는데 어떻게 나하고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등이에요, 등. 자, 그러면 하나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고보 4장 6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근처도 못 오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이렇게 싫어하세요. 물리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 대적이라는 뜻이 굉장히 무서워요. 대적이라는 뜻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어떻게 해라? 죽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죽이라는 거예요. 싸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시편 101편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용납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진 않으세요. 잠언 1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대화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자, 교만한 자의 결과를 봅시다. 교만한 성도의 결과,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마음이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이다. 시편 31편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엄중히 갚으신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엄중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용서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에레미야 13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교만의 반대는 뭐죠? 겸손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겸손하세요. 잠언 15장 33절을 보면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잠언 29장 23절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병중의 교만병은 나를 죽게 하는 병이에요. 나를 멸망하게 하는 병이에요. 이 병 걸리면 고침받기가 참 힘듭니다. 하여튼 이 병은 고침받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는 왜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설교를 할 적에는 창망의 설교, 권면의 설교, 훈계 설교 있잖아요. 그러면 창망의 설교를 할 적에 이 설교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예? 아멘으로 받았을 적에 내가 깨닫게 돼요. 그렇게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죠. 안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안 받아들이니까는 회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하나님하고 화목지 못하는가?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믿음의 열매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2장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성도의 믿음을 보려면 뭘 봐요? 할렐루야. 그 성도의 행함을 보면 그 성도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됐는데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2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에게 아무 이익이 없다. 여기 이익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일해야 천국 가서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행함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일한 거죠. 맞죠? 맞아요?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 자체가 행함 아니냐 이거죠.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거 행함이에요. 아멘이에요? 주님으로 해서 하는 건 다 행함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으로 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왔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할지라도 너에겐 아무 유익이 없어. 너에게 줄 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헛거다. 아이고 이거 봐, 헛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 믿음 생활 30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상이 없어요. 헛거예요. 그럼 천국 어디 갈 거예요? 천국 가서 뭘 받을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죠? 다른 사람 예수님 이름 불러 나가서 상을 받는데 쫙 구태에 앉아서 박수만 치고 있어야죠. 왜요? 한 게 없잖아요. 뭐 주님이 뭘 주고 싶어도 뭐 있어야 주죠. 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리니 각각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으로도 일한 게 없는데 뭐 하나님 뭘 갚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너의 믿음은 죽었다. 야고보 집에 가서 보세요. 야고보 2장에 나와요. 행함이 없는 것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넌 죽었다. 지금 믿음이 죽었으니 그 성도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고 큰소리 쳐도 행함이 없는 그 성도는 구멍이 뻥 뚫린 느티나무, 고목나무. 이 고목나무하고 같은 거예요. 속이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그러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왜 행함이 없을까요? 행함이 없는 것 제일 첫째, 뭐가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소개를 했잖아요. 행함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 뭐 여러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예요. 왜 행함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 말 갖다 붙일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왜 행함이 없을까요? 두 번째는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자, 인색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전에 내가 계속 설교를 했던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죠.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오늘 편안했다가도 내일, 오늘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다가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기도하잖아요. 응? 그걸 이제 이사야가 막 이사야 1장 15절이 그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남편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왜요? 하나님 앞에 인색했어요. 너무 인색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도움을 구해도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의 기도를 안 들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얘가 3장 8절 네가 도움을 구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물리치. 하나님 물리치신대요. 3장 44절 내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구름을 가리워서 나의 기도가 상달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내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구름을 가리워 내 기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버린대. 이게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는 이렇게 불행해져요.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마음속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죠. 실수할 때 있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죠. 실수할 때 있어요. 자, 베드로 실수했죠.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아론도 실수했잖아요. 모세도 실수했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실수 안 한 적이 없어요. 실수해요. 나도 실수해요. 나도 잘못할 때 있어요. 잘못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아이고, 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실수했어.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뭐가 필요해? 여러분, 긍휼이 필요한 거야. 긍휼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네. 내가 실수했지? 이기용 목사야. 너 왜 이렇게 실수했어, 이놈아? 어쩌자고 그랬어? 응? 아니, 너 어쩌자고 그렇게 실수했어? 어쩌 이렇게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실수했을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아이고, 너 어떡하다 그랬어? 삼손 아세요? 삼손 실수했죠. 삼손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삼손은 알아요. 삼손이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게 많아요. 요나도 실수했죠. 그런데 삼손이 실수한 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긍휼을 내려주셔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했던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죠. 내가 얼마나 죄가 없느냐,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그 잘못과 자기의 그 실수를 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느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베드로, 우리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칠 때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거야. 아이고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환경 따라, 생활 따라. 예?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환경이 온 거예요. 믿어집니까? 모세가 왜 십계명을 던져버려요? 어떻게 받은 십계명인데 그걸 깨트려버려요? 실수 중에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신 거예요. 모세의 그 진실, 모세의 그 정직, 모세의 그 순수함을 아신 거예요. 아멘. 실수했을 때에 필요한 거이,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온 거예요. 잘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강조하잖아요. 큰 소리 치지 마라. 예? 지금도 얘기했잖아. 그 환경 따라서, 생활 따라서 내가 변할 수 있을 때가 있다. 내가 실수할 때가 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거거든. 이때 긍휼이 없으면 끝나요. 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선교를 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자야. 둘 다 큰 실수했어. 맞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어. 가룟 유다는 그대로 정죄했어. 그대로 불행한 사람이 된 거야. 이 이유는 뭐냐? 긍휼을 받지 못해서 가룟 유다는. 아멘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가룟 유다 하나님 앞에 인색했나. 얼마나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얼마나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나.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아멘. 자, 우리 실수 많이 해왔죠? 또 앞으로도 실수가 또 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하죠. 응? 근데 인색한 사람을 한번 봅시다. 이게 긍휼을 받으면 내가 살아요. 내가 용서를 받아요. 근데 긍휼이 딱 끝나면 그걸로 나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 그걸로 끝났어요. 예레미야 21장 7절. 하나님 보세요. 너를, 자, 긍휼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아껴 주신다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거다. 왜? 너 나보다 세상 거 더 좋아했잖아. 에스겔 5장 11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미약하게 하리라. 자, 이 끝에 미약하는 게 이게 아주 등골이 참 이렇게 좀 그냥 갈 정도로 좀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미약하다는 뜻이 뭐예요? 약한 거죠. 에? 약한 거죠. 이게 얼마나 자, 내가 지금 사업도 잘 되고 통장에 돈도 많이 들어가 있죠. 에? 근데
하나님 앞에 인색했죠. 행함이 없었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죠. 예? 그러면 미약하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없애버려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미약한 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 긍휼을 받으면 이런 게 없어요. 아멘? 예, 이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게 보신 거예요. 아까 왜 교만한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믿게 보신 거예요. 너 나한테 인색했잖아. 왜 행함이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행함이 없느냐?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 때문에. 마지막 3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요, 아까운 게 없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고백이 뭐냐? 시편 116편 12절. 내가 하나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 사도의 고백.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로마서 14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살아도, 빌립보 3장으로 가면 나에게 어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익된 일이 오고 물질이 되고 세상에 갑부를 누가 나를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고백이에요. 자, 실질적인 인물 하나 소개할까요? 루디아 여인 아세요? 루디아 여인 아세요? 그 여인이 무슨 장사였어요? 물감 장사였어요. 물감 장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어느 날 루디아 여인이 바울을 만나게 해요. 바울이 그 여인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해요.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우리 성령님께서 루디아 여인의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바울 사도의 그 설교의 은혜를 듬뿍 받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았어. 그래서 바울 사도를 같이 동력자가 된 거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동력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물질 빌립보 지역에 다 복음 증거하는데 다 아낌없이 다 내놓은 거예요. 헌금한 거예요. 결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는, 그래, 나는. 다 같이 시작. 냉철하게 곰곰이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이가 좋은가? 아멘. 그분하고 예수님이 나를 신뢰하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가?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셨던 성도님들, 다시 강조하지만 오래 믿었다고 직분 잘하고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하고 사이가 나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쁘면 기도 안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안 베푸시잖아요. 우리가 실수 없이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갑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으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하냐? 화목하지 못하느냐에 달렸다는 거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이 말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잘 담으셔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여러분들 꼭 주님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온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